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읽어보았던 이 10절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당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그네처럼 살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감격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까?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죠. 나그네 대접을 받고 있었죠.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에는 당시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방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 땅에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국인, 나그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외국인들은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성도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접을 받는 당시 성도들의 처지와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 대접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요긴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너희는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지셨지만 사실 보배롭고 요긴한 머릿돌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와 같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보배롭고 요긴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의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중요한 말씀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다른 말씀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너희를 보배롭고 요긴한 존재로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을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지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와 책임에는 무관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된 이 특별한 신분과 지위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위로받지만 이 특별하고 존귀한 신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와 책임에는 무관심합니다. 이 특별하고 존귀한 신분을 주는 특권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은 외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신분이 특권인과 동시에 의무와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존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존귀하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 역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롭고 존귀한 신분을 누리되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지위, 이 특권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그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삶,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온전하게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네, 왕같은 제사장이네, 거룩한 나라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하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던 사실만으로 위로받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탄에게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목적이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물론 본문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고생하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주동사 역시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은 우리가 그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이 주는 그 위로와 감격, 그리고 그 만족을 가지고서, 그리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죄인들을 향한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더러움과 죽음과 어둠 한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밖으로 알리고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죠. 자기만, 자신만 혹은 자기네들끼리만 하나님의 덕을 누리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덕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널리 선포하고 널리 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만, 자기 혼자만 혹은 우리들끼리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널리 퍼뜨리고 널리 알리고 널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여기에만 끊임없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주셨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호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에 보답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호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과 자비를 생각하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게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약된 본성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 이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자신,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위로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만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눈을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시고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과 자비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무엇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한 족속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는 이 일을 우리를 한 족속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연, 혈통이라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서로 다른 족속을 한 족속으로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혈통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관계를 한 족속, 한 혈통이 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였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한 족속, 한 혈통, 한 혈족,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인 그 복음 때문입니다. 정말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혈통, 한 족속,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모든 혈통적인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깨뜨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한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더욱 한 족속처럼 지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나 혈연으로 묶여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형제로 자매로 한 가족처럼 한 혈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저렇게 서로 한 가족처럼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한 족속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한 족속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주는 그 특권, 거기에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지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이것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족속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 족속처럼, 한 가족처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한 족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혈연으로 묶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한 족속입니다. 이전엔 우리가 서로 다른 족속, 다른 혈통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족속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 되기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 족속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더욱 한 족속이라는 의식을 가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신, 한 족속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로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아무 선한 것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 족속, 제사장 나라,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능력과 자비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지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사 우리를 한 족속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